에베소서 1장 12, 13절 이것처럼이죠. 13, 14절 우리 에베소서 1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다시 설교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인사예요. 인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저 바울입니다. 인사예요. 그리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 이런 거야. 첫째는 성부 하나님,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이게 첫 번째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 구원의 계획을 다 우리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뭔지 아시겠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체적인 역사의 결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이 구원이 어떻게 취소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누가 이것을 흔들고 누가 이것을 뺏고 누가 이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고 얘기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어떻게 써 있죠? 성경에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너희가 믿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크게 합시다. 구원은 말씀 더하기 성령. 항상 구원은 어떤 식이든지 말씀에 접촉이 있어야 돼요. 전도지를 받아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어떤 식이든지 말씀에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어느 날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나 말씀 더하기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지를 준다, 누구에게 성경책을 선물한다, 누구에게 교회를 데려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목사님은 암송을 많이 시켜요.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 중고등부 담당 목회자잖아?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첫째 왜 죽었은 줄 알아요? 제가 성적표를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는 14년 동안 대학간 애가 2명밖에 없어. 그 교회가 생긴 지 14년 됐는데. 근데 목사님이 맡았을 때는 애들이 대학을 다 갔어요. 성적 관리를 다 했죠. 방학 때는 학생회 전체를 도서관에 집어넣고 입구에서 내가 지켜 앉아있어요. 성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대학생들이 있잖아. 청년들. 그 중에 똑똑한 애들을 1대1로 붙여가지고 과외를 다 시켜요. 단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팰 수 있다라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 그래서 선배가 공부를 하는데 안 따라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다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학생회 할 때는 애들이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두 번째는 암송이 필수야.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암송 69절을 외음으로 예배를 시작해. 선생님들은 259절이 기본이고 학생회는 69절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암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집사님들한테도 암송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숙제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는 게 숙제였어. 근데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간증이 있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뭔 간증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녀 때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근데 회사만 가면 어떤 사람이 쪼르르 와서 전도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날마다 하니까 나중에는 왕짜증이 난 거야. 개짜증. 그래가지고 하루는 소리를 질렀대. 너는 직장에 전도하러 온 거냐? 일하러 온 거냐? 어떻게 날마다 예수 믿으라고 출근만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근데 그분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귀찮으면 내가 성경 한 구절을 적어줄게. 그거를 달달달 외워. 그럼 다시는 교회 가자고 쪼르지 않을게. 그래서 당장 적어와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적어서 갖다 준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근데 그 집사님이 표현이 그래. 더러워서 외웠다는 거야. 이거 외우면 날마다 전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달달달 외웠대. 보란듯이 딱 했더니 다시는 오지 않더라는 거야. 그리고 몇 년이 지났대요. 몇 년이 지났는데 집에 우두커니 앉았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외웠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내용 그대로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자기 발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외웠는데 그게 기억이 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 그대로가 가슴에 와닿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말씀에 접촉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신학교 때 받았어요. 전도 폭발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 얘기를 50분을 해야 돼. 근데 누가 50분을 들어줘. 그래서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실습을 하는데 실습을 할 때 작전을 짜. 왜냐면 50분을 듣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 우리가 짠 작전이 3개야. 근데 강남에서 받았는데 첫째 작전은 뭐냐면 택시를 타는 거야. 그리고 인천 왕복 따따블. 서울에서 인천을 가는 거야. 근데 따따블이야. 따따블은 메다가 나오잖아. 요금의 3배를 주겠다는 거야. 근데 다른 도시를 넘어가는 거야. 운전하는 거는 입이 이만큼 찢어지지. 왜? 갔다 오면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 요금의 3배를 주는. 여러분 택시를 탁 타고 대구 따따블 왕복 그것도 대구를 갔다가 오는데 요금의 3배 줄게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은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잖아. 탁 타고는 아무 말도 안 해. 언제까지? 고속도로 올라갈 때까지. 고속도로 올라가면 빼도 박도 못하고 가야 되잖아. 올라가면 그때부터 예수 얘기하는 거야. 운전하는 분이 혀를 깨물고 들어. 왜? 따따블이거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 근데요 한 30분이 지나면 달리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확 세워요. 갑자기. 순간 당황가. 내리라고 그럴까 봐.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요 운전대에다가 얼굴을 묻고 울어요. 차에서 듣고 싶지 않은 예수를 30분 동안 안 나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요 이래가면서 이제. 근데 듣고 싶지 않아도 안 들을 수가 없잖아. 옆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 참 신기해요. 한 번은 국립묘지 동작동 국립묘지 알아요? 거기 가면 군인들이 곳곳에 보초를 쓰고 있어요. 군인들이 딱 이렇게 해서 보초 쓰거든. 군인들은 돌아다니지 않거든. 보초 쓰면 지가 어디를 가. 그러면 보초 쓰는 군인 옆에 바짝 쓰면 안 돼. 그러면 근무 방해되잖아. 이렇게 보초 쓰면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군인을 쳐다보지도 않아. 앞에 보고 떠들어. 그러면 군인이 이래.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리 가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근데 계속 하거든. 근데 50분 동안 소리 질 수는 없고 자기도 마땅히 할 게 없어. 그럼 심심해 자기도. 이러고 서 있는 거니까 나중에 들어. 근데요 30분이 넘어가면 어깨가 들썩고 울어요. 참 신기해. 한 번은 병원을 갔어. 병원은 어딜 가냐면 그냥 병원은 안 돼. 기부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부스에서 다리를 위에다 매달아 놓은 사람이 있어요. 꼼짝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한쪽 팔은 링거를 맞아 주사 꽂고 다리는 매달려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짜증이 난 거야. 소리를 지른 거야. 지금 누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와서 예수 얘기하냐고.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소리를 막 질러서 우리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침대가 2인실인데 갑자기 뒤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 와서 그 얘기 마저 해주세요. 이 사람한테 예수를 했는데 이 사람은 거부하는데 뒷사람이 듣고는 그 얘기 계속 하달라고 의자를 돌려가지고 크게 이 사람도 듣고 있는데도 듣고 쓰리 쿠션 치고 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사람은 듣고 싶다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크게 하는 거야. 여기도 듣고 여기도 듣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한테 했는데 이쪽이 믿는 거야. 너무 신기해.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중국의 선교사인데요. 그분이 담 밑에서 둘러앉아 있는 아줌마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아줌마들이 듣고 싶지 않고 소리 질러가지고 쫓아냈어. 그래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중국 아저씨가 쫓아면서 그 얘기 마저 들려달라는 거야. 분명히 아줌마들한테 했는데 당신은 어디냐 그랬더니 지붕 고칠이라고 위에서 듣대는 거야. 근데 그 얘기 계속 해달라고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전도나 선교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이 어떤 시기든지 말씀에 접촉이 있는 거야. 목사님이 홍콩 옆에 심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중국이 개방화될 때 하나의 모델로 도시 하나를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거기가 심천이에요. 거기 가면 100층 넘는 건물이 3개나 있어. 도시 하나가 명품점이야. 여러분 도시 하나가 전자제품만 팔아. 중국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동네 전체가 가전제품 파는 동네야. 고층 빌딩인데 이쪽은 한 동네가 명품만 파나. 어마어마한데. 제가 심천 첫 갔을 때 첫 번째 들은 얘기가 여기서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돈 얘기하면 안 된대. 목사님이 거기에 강의하러 갔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하루 쉬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의리의리한 데서 재워주는 거야. 자고 와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문자가 왔어. 하루에 150만 원짜리 방인 거야. 감이 잡혀요? 하루에 잤는데 방값이 150만 원이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부자 중에 최고의 부자가 하나 있어. 근데 그 여자분은 아주 키가 늘씬하고 나이가 많아요. 목사님도 나이가 많은데 아주 눈이 살아있어. 근데 옷을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정도밖에 안 입어. 정말 후진 옷만 입고 다녀. 근데 그 여자가 최고의 부자래. 영어도 잘해. 나이가 많은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친구가 성경책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침대에 누워있으니 할 게 없잖아. 심심하고. 그래서 친구가 준 선물을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자기 발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구원은 말씀에 접촉이 있어야 돼요. 전도지를 주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어떠시든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접촉이 돼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했는데 그 설교 하나 갖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 와서 설교를 계속 듣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확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 믿었는지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말씀에 접촉인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훅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 와서 졸다가 듣다가 딴짓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식이든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첫째, 성령은 구원은 말씀 더하기 성령이 구원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성령의 역사를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건 그냥 문학적 표현이야.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도장을 찍은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도장은 뭘 의미하냐면 도장은 첫째는 소유를 의미해요. 소유. 누구 거냐.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면 요새도 떠있는 영화가 있는데 70년대 영화예요. My name is Trinity. 내 이름은 트리니티라는 영화야. 근데 그게 시리즈 영화야. 내 이름은 트리니티. 트리니티라고 불러다오. 뭐 이러면서 시리즈인데 코미디 서부 영화야. 제가 고등학교 시험 칠 때 나온 영화야. 옛날 고등학교 시험 쳤거든요. 시험 쳤을 때 시험 치고 본 영화가 그 영화야. 정말 오래된 영화죠. 근데 그 영화는 뭐냐면 뚱뚱한 털보 형님과 빼짝 마른 동생이 사고 치는 코미디 서부 영화야. 근데 그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형제가
어떤 동네 가서 말을 훔쳐. 그래서 다른 동네 가서 말을 팔아. 근데 말이 아주 좋아. 그리고 값도 싸게 내놨어.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 그 이해가 안 돼요. 이 좋은 말을 이렇게 싸게 파는데 왜 아무도 안 살까? 그 사람들이 자꾸 웃어. 왜 웃냐? 이거 왜 안 사냐? 이렇게 좋고 싼데.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야, 너 엉덩이 안 봤지? 엉덩이 안 봤지? 왜? 가서 봐. 그래서 말 엉덩이를 봤더니 각 농장마다 농장의 문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로 각 집안의 문양을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불로 찢어서 말 엉덩이에다 찍는 거야. 그러면 누가 훔쳐가든지 말이 울타리를 넣고 탈출을 해도 이 말이 뉘진 말인지 딱 보는 거야. 우리 식으로 하면 도장을 찍어놔서 도장 찍은 거 보면 누진 말인지 다 아는 거야. 그게 뭐야? 이 말의 주인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도록 역사에서 예수를 믿었다. 첫째. 두 번째,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도장의 의미는 안전보호라는 개념이 있어요. 안전보호. 하나님 거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내 인생이 내 거야.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장이 옛날에 어떤 의미로 썼냐면요. 한국도 그랬어요. 중요한 문서가 있잖아. 그럼 봉투에 집어넣어요. 풀로 붙이죠. 그 풀로 붙인 이음새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뭐야? 누가 뜯으면 도장 자국이 어긋나는 거야. 그럼 뜯어졌는지 딱 아는 거야. 오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죠. 입구를 바위로 막고 인을 쳤다 그래요. 왜? 누가 바위를 건드리면 도장 찍은 게 어긋나. 그래서 이 도장은 첫째는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내용물 안전, 내용물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것이 이해되도록 역사하세요. 첫째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찾아와야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보호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말씀이 이해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깨달아지는 건 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내가 천국 그날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래서 천국으로 꼬린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책임지신대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성령님이 삐끼셔서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안 떠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In, with, forever. 요한복음 14장.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시고 세 번째 영원토록. In, 우리 안에 계십니다. with,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forever, 영원토록.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찾아오시는 그날부터 내 안에 계세요. 옛날에 할아버지 부흥 강사들이 이런 걸 했어요. 쉬,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랬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러세요. 그럼 네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이러신다고. 네 안에 있는 너는 누구냐? 성령님이 찾아오셔야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아오셔야만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야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사건이에요. 저 구원 받았어. 근데 그 성령님이 내가 껄렁껄렁하니까 안 놀아. 그럼 가심으로 안 가신다. In, with, forever. 한번 따라할까요? In,
with, forever. forever 혀가 말려야 되는 거 알죠? F잖아요. 나의 아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성령께서는 그래서 뭐예요? 인치시고라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 구원받았지? 이제부터 너 인생 전체가 하나님 거야. 이제 하나님이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붙드실 거야, 간섭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천국으로 꼬리시키실 거야. 이 뜻이에요. 참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찾아와야만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 써있어요?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 보증이란 말은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계약금. 자, 쉽게 설명할게요. 이런 거예요.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느 날 부활해. 너 어느 날 천국 가. 그럼 우리가 이러죠. 아, 죽은 다음에 얘기인데 그렇게 말로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계약서를 하나 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계약금을 거시든지 그래야 내가 의심하지 않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죽은 뒤에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뭐 계약서를 써주든지 계약금을 거시든지 뭘 좀 증거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님이 부활의 계약금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앞 오피스텔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봐요. 1억짜리 오피스텔을 사.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 10%를 걸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오피스텔을 사려고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하고 오피스텔 주인하고 이제 앉아서 계약서를 쓰는 거야. 그럼 맨 끝에 계약금은 1,000만 원, 나중에 잔금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얼마 이렇게 써서 도장을 찍거든요. 근데 오늘 계약금 얼마 가져오셨어요? 그러는데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1,000원밖에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오피스텔 주인과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고 그럴까? 이놈의 사람이 장난하는 거야. 뭐야 지금? 너 뭐야 임마? 이러지 않겠어요? 계약금을 1,000만 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바빠서 1,000원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장난 노는 줄 알 거라고. 이놈 제정신이야. 이놈 자식 그냥. 너 혼 좀 나볼래? 막 난리가 날 거야. 근데 반대로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돈을 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계약금 얼마 가져오셨어요? 9,999만 9천 원이요. 1억인데 계약금을 1,000만 원 빼고 다 가져왔대. 그리고 1,000원은 한 달 뒤에 드릴게요. 1,000원은. 그러면 집주인이 어떻게 할까? 키를 휙 던지면서 가져가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1억짜리 집을 계약하는데 1,000원 빼고 다 줘. 그럼 이미 내 거랑 마찬가지지. 뭐. 1,000원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렇잖아요. 계약금을 얼마나 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설마 믿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부활한다면서요? 계약금을 걸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지. 무슨 종이라도 하나 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계약금으로 성령 줄게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의 별명이 많아요. 성령님은 별명이 보혜사라는 별명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게 다 성령님의 별명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찾아와 계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왜? 믿음이라는 게 안 생기니까. 누구든지 성령님이 안에 계셔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1. 두 번째, 성령님은 내 안에서 in with forever. 요한복음 14장에 있었어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 세 번째,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문장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해석은 간단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예, 그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성령님이야.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킨 분이 성령님인데 마지막 날 그 성령님이 너를 부활시킬 거야.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구원. 두 번째, 천국까지 안전. 세 번째, 마지막 날 나를 부활시키니.
그러니까 부활의 계약금으로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활하신다면서 부활했지. 부활시켜주게 걱정하지 마.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계약금을 좀 거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계약금으로 성년을 줬어. 성령이 아니라 이름이 비슷해. 성년? 그럼 못 믿지. 찝찝해서. 그게 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금 거세야 돼. 성령님을 계약금으로 걸게. 성령님이 왜 계약금인데요? 예수님을 부활시킬 분이 성령님이야. 근데 그 성령님을 계약금으로 걸게. 이거보다 더 정확한 계약금이 있어? 그럼 거꾸로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이 기분 나빠서 중간에 가시면은 안 가셔. 한 번 오신 성령은 in, with, 네 안에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절대로 안 떠나셔. 성령님이 오신지 아신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너 예수 믿냐? 예.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로 고백하냐? 예. 그 성령께서 믿음 줘서 그런 거야. 거꾸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부터 천국의 꼴이 나는 것까지 전체를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세 번째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구원을 넘치게 해결해 놓으셨다. 즉 성령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고 고백되도록 하셨다. 그게 다예요? 아니야.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붙들고 간섭하실 거야. 그게 끝이 아니야. 마지막 날 너를 그 성령님이 부활시키시고 천국으로 꼬리나는 것까지 성령님이 책임지실 거야. 성령님이 내가 흔들리면 의심하면 죄 지으면 삐껴서 떠나가시면 안 떠나. in with forever. 네 안에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하면 한국교회는 방언 뭐 이런 것만 생각해.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 귀신 쫓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믿는 것부터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하는 것까지 성령님이 전체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죠.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그 구원의 원리를 기억했더니 그 구원은 내가 요새 예수 믿은 거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의 이 역사, 이 놀라운 입체적 사건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깨달으니까 소리 지르고 싶은 거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는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바울이 12줄을 한 문장으로 쓰면서 막 쏟아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이런 말이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내가 있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음. 이런 거예요. 안 영광스러워요? 오늘 1시간 더 할 건데 그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짧게 할 건데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는 기준을 가르쳐드려요. 나 구원받았나? 나 구원 안 받았나?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구원받은 겁니다 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마지막 설교로 할 거예요. 원래는 한 번 더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8번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7번밖에 준비를 안 해놨네. 그래서 7번 해야 돼. 원래는 다 하려면 8번을 해야 되는데 7번. 그래서 오늘 설교 마치고 점심 먹고 마지막 설교는 짧게.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원리들을 설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어젯밤부터 오늘 2시간에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내가 있음,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하는 이 영광스러움, 이 감격스러움을 우리 학생들이 다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